가끔씩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우스꽝스러운 주제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우스꽝스러운 주제 말다툼하는 우스꽝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주제로 가끔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내가 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아니야, 내가 훨씬 더 너를 사랑하지, 훨씬 더 너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로 간혹 연인들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현한 것처럼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너를 사랑한다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들 합니다. 예. 누구를 위한 말다툼인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말다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인들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말다툼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아니,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인지 더 많이 사랑하는지 견주어 보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알겠어. 근데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마다의 이유를 들면서 이것 보세요,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 연인들이 그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서 그 연인들에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말하면서 이런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인들도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더 연인들이 나의 여자친구 또 나의 남자친구를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연인들이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근거, 그 이유를 대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잖아. 근데 나는 너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도 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야 너는 약속 시간에 늘 약속 시간 맞춰서 나오지만 나는 늘 약속 시간에 한 30분 일찍 나가서 너를 항상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너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저마다의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찾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내가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30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통이 없는 날들, 그리고 슬픔이 없어, 그리고 늘 기쁨과 즐거움만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이 되는 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기쁘고 오늘도 내가 즐겁고 오늘도 내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돈이 많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가 돈이 꽤 많이 부의 축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좀 돈이 많이 또 여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여유를 갖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말한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응답,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날들을 보낼 때, 그리고 부의 축적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날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날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일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도응답일까요? 아니면 기쁨과 행복한 날을 보낼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는 순간에 그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봄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을 보내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날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 뭐를 가지고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살아나는 교회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의 피로 이 교회를 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가 바로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다른 증거를 삼을 수 없을 만큼 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또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피값 주고 산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기도 응답이 성경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거나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계속 밥을 먹지 않고 계속 과자나 초콜릿만 찾아서 달란다라고 하는 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지금 주지 않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 너에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이것이 너에게 주어질 때 너에게는 해가 된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 증거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부모님을 섬기고 평생 부모님을 사랑할 이유로 충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이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여기 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 하나, 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로 우리는 차고 넘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깥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이것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면서 단 하나의 이유,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